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토파보기 6번째 시간.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음행과 교회의 권징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고린도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 고린도가 있었던 것이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에게해와 아드리아해를 잇는 로마 제국 최대의 항구 도시, 상업, 문화, 쾌락이 넘치는 곳, 방탕하고 성적 문란으로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한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도시를 변화시키기는커녕 도시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은 그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단지 2000년 전 고린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 오늘 우리 교회, 오늘 내 삶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없는 일이다.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 당시 고린도 지역의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 일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계무와의 성적 관계, 당시 로마법도 유대법도 이방 관습으로도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교만하여 졌느냐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교회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교회야. 우리는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공동체야. 우리의 관용이 바로 사랑 아니겠어? 죄를 관용의 이름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뒤틀린 교만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계속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것을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더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말들로 정당화하는 일들.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교만이다. 바울은 3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 표현이 잔인하게 들립니까? 마치 사람을 영원히 버리는 것처럼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밖은 세상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탄의 영역으로 표현합니다. 그 차갑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으로 그가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파멸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이 목적입니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 권징은 마치 외과 수술과 같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하지 않으면 더 큰 죽음을 부를 수 있습니다. 더 큰 죽음이란
공동체 전체에 죄가 퍼지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비유를 사용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 무엇입니까? 빵을 부풀리는 효모입니다. 아주 조금만 있어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체 반죽으로 퍼져 나갑니다. 바울은 이 속성을 죄에 적용합니다. 교회 안에 죄를 묵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 사람 한 명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전체로 퍼져 나갑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문제야. 나만 영향을 받아. 내가 하는 일이 교회랑 무슨 상관이야? 바울은 말합니다.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라고요. 한 성도의 뒷담화는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은 교회의 헌신 문화를 침식합니다. 한 사람의 음행이 묵인되면 다른 사람의 죄 감각이 무뎌집니다. 죄는 절대로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7절에 아름다운 반전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신분적으로 위치적으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누룩 없는 자로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리고 누룩 없는 자처럼 성화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9절부터 13절은 매우 실천적인 구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세상 불신자들에게 적용되느냐는 물음에 바울 자신이 답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한 것이 아닌데 만일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불신자와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전도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바울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공개적으로 죄 가운데 살면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함께 먹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가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도록 돕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밖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 즉 형제라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서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교회 권징이 잔인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의 목적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권징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교만합니까? 아니면 애통합니까? 둘째, 우리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
용기를 냅니까? 아니면 갈등이 두려워 죄를 묵인합니까? 셋째, 우리는 쫓아내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함께 은혜를 붙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합니다. 서로를 거룩함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쓰러진 사람이 돌아올 때 달려나가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5장 5절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해석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는 세 가지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두 번째, 육신의 파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체의 죽음인가? 다른 무언가인가? 셋째,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선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구절의 해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서 동일한 표현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나오는데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회방하지 말기를 배우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영역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즉,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는 것, 그것이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육체의 파멸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사탄이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뜻한다. 즉, 육신의 파멸은 신체적 고통이며 이것이 회개의 계기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는 달리 육신의 파멸은 신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육신성, 즉 죄의 성향이 꺾여져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디모데전서 1장 20절의 맥락을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신체적인 질병이나 죽음에 이르렀다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는 출교가 어떻게 육신성을 파멸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공동체 밖, 세상에서 받는 고통과 연단을 포괄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하는 거절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그리고 공동체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